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 은혜가 또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12개의 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요.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는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로 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장면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타이밍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요단을 건넜고 이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에게는 무장 해제와 같습니다. 지금은 마취도 하고 약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을 테니까 할례를 받으면 굉장히 통증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아무것도 또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나오게 되는데 야곱의 외동딸이 있죠. 디나라고 있는데 그 디나가 세겜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겠지만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즉 디나의 오빠들이죠. 그 오빠들이 어떻겠어요?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 중에 같은 뱃속, 그러니까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같은 엄마를 두고 있는 시므온과 레이 오빠가 더 이제 화가 나죠. 앞장서서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동생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복수를 하냐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복수를 하는데 이 세겜 족속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동생을 너희의 어떤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면 너희가 할례를 우리랑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 말을 믿고 세겜의 모든 족속의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요. 그렇게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을 때 가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돼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하다고 하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만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하필 이때에 남자들이 힘을 하나도 못 쓰게 만드는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생각이 사람의 시간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건 너의 생각이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시간과 생각과 시간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믿음의 한 큰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깊으신 하나님의 때와 생각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온전히 알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어렴풋이 보여지고 깨달은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되는 날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급박한 순간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여호수아의 광야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난 지금 여호수아가 함께 있는 이 2세대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심으로, 그래서 다시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이 다시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어떻게 보면 적을 앞에 둔 상태에서 정말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뒤집어 얘기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려야 되는 그 여리고성, 들어가야 되는 그 여리고성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일의 순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 순서가 맞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또 반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생각에는 지금 전력을 잘 정비해서, 군대를 잘 정비해서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할례를 하면, 안정적인 상태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긴장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부터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반응이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나에게 급한 이거부터 해결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주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순서는 아니야. 할례를 받는 게 먼저야.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가나안 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리고성에 들어갈 준비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먼저 할례를 받아. 내 백성이 돼야 돼. 너희는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준비할 일도 없었어요. 칼을 갈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성을 돌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가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항상 먼저이듯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스라엘이 받은 할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함께하는 이 광야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광야를 지내왔는지 그래도 눈으로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그리고 죄악들을 다 보고 자란 거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니까 심판하시는구나, 혼내시는구나, 화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광야 1세대 어른들을 보고 다 보고 자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지금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며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400년 동안에 그 노예 생활을 겪는 동안 겪었던 어떤 굴욕이나 어떤 불신앙이나 또 광야에서 죄악된 어떤 습성들,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와 2세대들은 그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쭉 가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과거 옛사람의 수치와 습관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아직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남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알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할례가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수치,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세례의 의미로 다가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 할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날, 이게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례 교육할 때 성도님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생일은 다 기억하잖아요. 태어난 날 축하도 받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세례 날을 기억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이번에 세례 받는 날을 평생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자기 자신은 아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축하해 주지 않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해마다 꼭 그 세례 날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축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세례 날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도 헷갈려서 예전에 세례 주셨던 모교에 이제 그 사역할 때 여쭤봐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세례 날을 한번 기억하셔서 그 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된 그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신 그 날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속히 멈추어지고 또 평화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사람과 옛습관을 버리라는 의미로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순종할 때에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음을 이 시간 참회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수치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온 종일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